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만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잘 비교한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남자가 자기 집을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적군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아내와 자녀들은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이게 다른 겁니다. 남자들은 뭔가 목적지향적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또 여성분들은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언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뭘까요?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예전에 우리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노래가 있죠. 대표적으로 1970년대 가요 톱10의 1위를 차지했던 김세환 씨의 사랑은 이란 노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거는 복음성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죠.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한 1, 2년 전부터 많은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은 복음성가지만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에스더와 아가서처럼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찬양팀에서 만든 곡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이라는 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사랑, 축복,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혼자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동체 사회죠. 공동체가 너무 강했죠.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은 좀 뛰쳐나가고 싶은 일들이 많죠.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양에 있을 때는 혼자 아무도 식사 같이 할 분이 없어서 혼자 안양 1번가에 식사하러 갔는데 제가 혼자 갔다 그러니까 밥을 안 줬어요. 우리 집은 2인분부터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혼자 식사도 가능합니다. 혼밥, 혼자 여행을 뜻하는 혼녀, 이런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요즘에도 부산에 웬만한 식당 가면은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렇게 혼자,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독사와 외로움에 사무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한국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시장이 뭘까요? 바로 반려묘, 반려견과 같은 애완동물,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강아지가 죽으면 이렇게 장례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장 비용이 무려 많게는 200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럴 때 이 말씀을 경우를 살펴보면 정말 필요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나타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 둘러싸여서 그렇게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수많은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 그 하나님은 그러한 타이밍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것만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사람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이 밀도, 관계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2시간, 3시간을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느냐, 아니면 10분을 있어도 정말 이 사람 가운데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 관계의 밀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경주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건. 두 연인이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서로 핸드폰 보느라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어떤 밥을 먹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혼자 핸드폰만 계속 보다가 이제 밥 다 먹으면 서로 돈 내고 나아가는, 뭐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남자와 여자 같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함께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같이 가족에게 밥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고 하는, 얘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 어린이재단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 아이들,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평균을 재보니까 얼마 나온지 아세요? 13분 나왔습니다. OECD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보니 우리나라가 48분, OECD 국가의 평균은 150분이랍니다. 3배,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인 대부분이 약 65% 이상은 가정에서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가 없고, 특별히 이제 뭐 주말 부부라든지 멀리 떨어지는 부부들이 모였을 때는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89.2%, 1시간 이하로 대화하는 대화 8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시간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출근했다가 저랑 같이 퇴근하신 분들도 많죠. 화요일부터 출근하셔서 전도하고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관계의 밀도는 어떨까요? 정말 그 함께 있지만 함께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함께 있지만 따로 본다고 느낄까요? 이 관계의 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정도 잘하고 예배도 다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재물도 많이 내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그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귀한 재물들과 예물들, 귀하게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물렸다는 거예요. 야, 질렸어. 내 입에서 기름 냄새나, 치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오늘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너희가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아, 주일 성수 잘했다. 하나님, 저 주일 잘 지켰으니까 됐죠? 오늘 헌금도 하고 잘했습니다. 빠이빠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오는 것도 귀하죠, 여러분. 그것마저도 저는 귀하다고, 하나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엄마, 오늘 5월 8일 어버이 주니까 감사합니다. 밥 사겨 먹이고 돈 몇 푼 지어주고, 엄마 나 바쁘니까 빨리 갈게. 물론 부모님은 그래도 가라 그러죠. 바쁘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아들과 1시간도, 딸과 1시간도 30분도 못 있고 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물론 주일 성도도 잘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11조나 헌금, 또 교회 봉사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아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내가 돈 월급 따박따박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벌어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좋겠죠. 그 남편이 그러면서 내가 매달 며칠 날 동안 당신의 통장에 얼마씩, 1,000만 원씩 넣어줄게. 너무 좋지 않겠어요?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근데 그 남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여보, 나한테 마음을 달라고는 하지 마. 내가 내 의무는 다 하지만 당신을 나한테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 당신이 뭘 하든 나는 관심 없어. 그러나 내가 돈은 줄게. 그럼 여러분, 그런 부부 생활 하고 싶으세요? 좋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정 가운데 되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 잘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매달마다 용돈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보내주고, 필요하면 명품백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런데 얼굴로는 안 비쳐요. 너무 바빠, 엄마 죄송해. 그러면서 비춰지는 그 마음에, 물론 부모님들은 이해하죠.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까요? 정말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정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만나서 눈에 맞아가지고 기분 좋으면 하룻밤 치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남자와 여자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동침한다는 의미를 왜 알자라고 표현할까요? 진짜 아는 거는 그냥 하룻밤 욕정으로 물드는 그러한 하룻밤의 잠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어르신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누구보다 더 공허함을 느낄까요? 물질로만 채워지지 않는데 물질로만 채워진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니면 정말 좋은 거 많이 사면 채워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혼으로 채워져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았기 때문에. 그러게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리 셰프만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나오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25년 동안 FBI에서 활동하며 사람의 어떤 심리를 연구한 그 사람의 어떤 그 범죄자를 이렇게 인터뷰하고 했던 사람이 쓴 책이 조 네버로의 행동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FBI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때로는 몸에서 우리의 언어가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시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아닌 걸 우리는 알 때가 있어요. 뭘로 알까요? 그 사람의 표정에서. 특별히 이 인상을 찍고 있다. 이건 뭐죠? 듣기 싫다는 거죠. 누군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얼굴은 저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내 발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정직한 게 발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말하고 있지만 내 발 모양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기를 원치 않고 발을 저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그죠? 일본 아마 가신 분들은 그들이 뭐 하이! 뭐 이런 것들에 지나친 친절에 부담스러워하죠. 말은 친절한데 사실 그 마음에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 몸이 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녀성교회 모이고 함께 모이지만 정작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로의 말들을 듣진 않고 그냥 귀 기울여서 듣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말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런 모든 몸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구나. 말은 하지만 그러게 우리의 몸이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대화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얼굴은 항상 너에게 향하고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대화하는 사람과 향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눈을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뭐죠?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찔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나의 얼굴이 항상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간절히 찾고자 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로지 그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남녀성교 모임을 하시죠. 모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들 또 속상한 얘기들 할 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을 이 사람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마치 새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같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몸의 언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